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절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요절 말씀, 요절 중에 요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 주보 하단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이 생명이요 조에입니다. 조에. 헬라어로 조에인데 뜻이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살아간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지금부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조차도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역할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면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지렁입니다. 징그럽지요, 그죠? 우리는 어릴 때 그 지렁이 보면 소금 가져와서 뿌려가지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 지렁이, 징그럽고 미물인 그 지렁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 그리고 역할이 있으면 역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하더라.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다행이지. 온갖 죄 다 짓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의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봐라. 이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는데요. 1장 1절의 창조는 물질의 창조라고 한다면 1장 30절에는 짐승에게 생명을 줄 때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마지막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실 때 그때 창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엄마 아빠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소유하는 축복의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죄 사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백척간도 천길랑 떨어질 끝에 서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과 사가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과 사와 복과 화가 달려있다. 이 말씀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오랜 예수님의 강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는 그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겠죠. 그의 혼전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의 인격도 다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주위의 가족들도 다 떠나고 결핍 중에 결핍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도요, 그 허무함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할지도 모릅니다. 말 두면 뭐 두고 싶다고요? 마부 두고 싶다고.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나 바리새인이나 그 앞에 왕의 신하 또 앞으로 있을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다 도찐개찐입니다. 도찐개찐. 인생은요, 허무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육체를 풀에 비유하고 그 인생, 육체의 영광을 꽃에 비유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화무시빌롱이라고요. 인간의 권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명예가 대단한 것 같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누구 편입니다만은 강대상에서 누구 편 들 수 없잖아요. 눈치채셨습니까? 이번에 선거가 됐는데 저는요, 한동훈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한동훈 팬덤 대단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아줌마들 열렬히 환영. 난 이제 찡기 죽는 줄 알았어요. 구인상가 어느 절간에서는요, 계단에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한동훈 팬덤 때문에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비상대책위원장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앞으로 민주당 떵떵거리겠지만 화무11론 건불 10년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고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어이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 나 안 원하면 어떡하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백성을 살린다, 구원한다. 내가 그의 백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가 원하시는 자요, 나는 그의 백성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진짜요. 어떤 청년이 그런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평생도록 새벽 기도하고 평생도록 교회 섬기고 이제 아버지도 교회 돌아오고 이제 좀 우리 집안에 막 평화가 임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가? 막 한탄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의 글 중에요, 나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을 원망합니다. 시편에 보면 경배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개선장군처럼 개선시도 있고 막 승리의 시도 있지만요, 무슨 시도 있다고요? 탄식시도 있고
원망시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편에 경배, 찬양, 탄식, 원망, 심지어 어떤 시편은요 1절부터 끝까지 탄식만 하다가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을 히브리어로 테힐림, 찬양 드리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넘어지더라 어디로 넘어진다고요? 십자가 쪽으로 넘어진다. 그 청년이요, 나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는데 누가 또 대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당신이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 그 뒤에 댓글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작은 대답이 그 청년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에 계시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독특한 어법 2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잘 못 불렀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도 잘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또는 뭐 요즘 목사님 따라 야훼 그러잖아요. 그 정확한 명칭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에 오르내리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파테르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시죠. 아빠. 그리고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멘을 언제 하셨습니까? 기도 제일 끝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을 말씀 전할 첫 번째 아멘 하셨어요. 그게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이거 무슨 24절은 뭐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거 예수님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벌벌 떨 정도로 믿습니다. 말씀을 평생 외울 정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 예비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여기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조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사망을 사망케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음성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그 핸드폰을 줄여서 뭐라 그러죠? 폰 그러죠. 폰. 그렇죠? 여기 헬라가 포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폰이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폰 그러죠. 전화기는 텔레폰 그러죠. 그러면 소리예요. 그냥 소리라는 뜻입니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소리를 전달한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지요. 메시지가 있는 환상 아닙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뭐 뼈가 203개라든가 뼈가 머리뼈,
머리 조각조각뼈, 손가락뼈, 발뼈, 뭐 귀 속에도 뼈가 있고 다 그게요. 표본실의 해골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뼈가 온 산지사방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생기, 말씀을 대어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뼈들이요, 딸그락 막 각자 뼈로 막 서로 찾아가서 막 맞추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달그락 소리가 났을 거예요. 가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니 절로 가라면서 나는 내 머리뼈 찾아가란다면서. 그러니까 머리뼈가 막 맞춰지고 목뼈가 붙어지고 막 늑골이 막 붙고 팔다리가 붙고, 그리고요 그 위에 살이 덮이잖아요. 근육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다귀와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이 생명은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와이에 와이 모 목사님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제 영어권이니까 또 뭐 미국 사람들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디바인 라이프다 이 얘기를 했더니 진짜 아멘 소리 그렇게 크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는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생명이 영원히 산다 이 말인데 원뜻이 디바인, 신적 생명이라 그런 뜻이에요. 제일 은혜 받은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지금까지 저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뭐 걸핏하면 좋은 영상 보내주시고 좋은 글 보내주시고 처음에는 목사님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나요? 내가 천사 이러니까 우와 그거 아는 사람 처음 봤다 하면서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몇 명인 줄 아나 이러시더라고요. 셋인가 넷인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지금까지 안 가르쳐주시죠. 그렇게 테스트 하시더니 그 한마디예요. 얼마나 저하고 친해졌는지. 그건요 그 목사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개념이 확 들어갔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 왜 장황하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영생교라는 이단이 왜 나왔습니까? 이만이라는 이단이 왜 나왔습니까? 조희성 영생교 교주 따르면, 이만이 따르면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생각하는,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맞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 생명이 보잘것없는 내 속에 들어와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지난 이전 감사 예배 메시지, 명품 성도 되는 길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구원에 감격하는, 구원에 감격하는. 그리고요, 이 구원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구원적 손길이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치유받을 게 많고 얼마나 변화받을 게 많고. 아유, 저는 몇 주 전에요 그 얘기 들었는데요, 진짜 누나를, 동생을, 언니를, 나는 그런 건 드라마에서도 못 봤어요. 얼마나 괴롭혀. 돈도 다 호배 파가 다 가져가 버리고
얼마나 그분이 한이 많은지. 근데 그 형제간들이 교회 다닌대. 그것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탁 이래가지고 경건하게 교회 다녀. 교회 갔다 오면 집에 탁 갖다 놓고 탁 기도하고. 근데 자기 언니한테 온갖 욕을 다 하고 심한 말을 하고. 그거요 진짜 예수 믿는 걸까요? 자, 그건 그분 얘기고, 우리에게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을까요? 생명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 피가 있잖아요. 피가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한대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 액체잖아요. 이 피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서 뱅뱅뱅뱅 돌다가 허파에 쫙 들어가지고 허파에서 산소를 가지고 뇌에도 공급하고 이 말초신경까지 이 피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갔다가 돌아오면서 노폐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같은 데서 흘러가지고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우리 이렇게 상체기가 나가지고 여기 좀 있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고름이 생겨요. 고름. 그게요, 백혈구가 막 병균하고 싸워가지고 그 병균과 백혈구의 전사자의 모습이 이 고름이에요. 고름. 그리고요, 혈소판은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빨리 응고를 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혈장은요, 항체 역할을 하고 완충작용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 피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지 크리스찬 의사가 정확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피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보세요. 새 생명을 공급하지요. 죄를 씻어주시지요. 우리의 전 인격을 덮어서 보호해 주시지요. 병을 치유해 주시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은 예수 보혈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큰일 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죄에 노출되고 사탄에게 노출되고 평생 가봐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까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막 이렇게 큰 사고, 특히 막 이 몸이 다치는 사고, 찔리는 사고는 피가 막 빠지잖아요. 그때 수혈하잖아요. 수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날마다. 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 심장은 뜯어내고 예수님 심장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 내 뇌 이거 내 생각 이거는 뜯어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 반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돼요. 몸에서 피가 다 새 나가면 수혈을 받는 거 이거는 실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을 완전히 이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체화되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이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체험했다는 얘기죠.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잡초, 이름 모를 잡초도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요 몇 달을 가물고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제일 처음 생기는 게 잡초입니다. 잡초.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관상 그런 꽃이고 저런 나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런 척박한 땅에 뿌리를 잘 못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요 깊이 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서요 수분을 공급하고 공기를 공급하고요. 이 비는요 비료입니다. 이 천년 비는 질소를 품고 있는 비료입니다. 이게 막 잡초 뿌리를 통해서 땅으로 공급돼서 이 땅을 비옥하게 한대요. 심지어 햇빛의 에너지를 땅 속에 공급한대. 또 땅의 온도를 조절하고요. 아까 지렁이 말씀드린 지렁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미물의 생명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는 제가 종종 들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말이 진짜 그거는 시적 표현이 아니고 진짜죠. 진짜. 근데 아직까지도 옹알옹알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 귀엽다고 어디 들고 나갑니까? 못 들고 나갑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이거 보세요. 얘들이 처음에는 촉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뿌리만. 근데 이게 자라서 얼마나 아름답고요. 이게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해주잖아요. 환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쑥쑥 자라야 돼요. 로마서 6장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행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선한 일은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을 말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예요. 야, 네 예수 믿어라.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성자 예수인 나는 선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선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뭔데 선을 원하느냐?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기 내가 이 설교 마치고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 윤 권사님이 또 박 권사님이 그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칭찬이 되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이거 어디 꼬마 없나? 4살 5살 된 게 내 등을 툭 치면서 김 목사 오늘 설교 잘했어. 그 칭찬이요. 그 칭찬이 아니고 여기에요. 이 자식이 네가 뭔데 내 설교를 평가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에다가 일을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단락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잖아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뭐까지 수반하는 거예요? 행함까지 수반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그래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라면 충성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순종해서 와서 찬양하니까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얼마나 이 관념적인 신앙 속에 있는지 몰라요. 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좀 방점을 찍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행하는 믿음. 십자가 복음 얘기하죠. 부활의 복음 얘기하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명백하게 하나님 생명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걸 말하는데, 그 행해야 되는 내용이 로마서 6장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명품 성도 되는 길이요, 이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마지막 3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진짜 사실적으로 누릴 때 전달된다는 그 말씀 받았잖아요. 다운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다운 삶. 2부에는 합당한 삶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드려야 된다는 용어가 예배 용어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상한 단어라기보다도 옛날,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옛날에는 개역 성경 우리 봤잖아요. 거기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렇게 존칭을 쓰고 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옛날 개역 성경 읽을 때 이거 왜 죄한테 드리지라고 단어를 썼지? 이거 잘못 번역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개역 개정이 내주지 말고라고 했는데, 제가 신학을 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헬라어를 읽을 줄 아니까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무슨 말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삶을요, 사탄에게 경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칭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NIV라는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지디길 것이요,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건드릴 것이요, 그렇게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굳이 지디겨 이렇게 번역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손톱으로 톡 튕겨도 뱀 대가리 박살나는 거예요. 이런 번역들이 우리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개역 성경이 맞아요. 진짜 우리 지체를요,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우상에게, 물질에게, 이 세속에게 내 삶을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사 안에서 크리스찬들도 있고 난 크리스찬들, 불신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은 자가 불신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슨 선한 영향력이 가겠습니까? 비슷하면 또 다행이라.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장로 때문에 내 예수 못 믿겠다. 우리 주위에 집사 있는데 맨날 사기꾼이다. 그런 얘기 들어요? 많이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런 영생이라는 개념을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생각하고 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배가 됐어, 도배가. 이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리고 싶은데 머리도 한계가 있고 저도 또 복잡하고. 그렇죠? 하여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사랑하지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말하면 순교를 말하고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불신앙 없애자 그 말 아닙니까? 낙심하지 말자, 박해에도 굴하지 말자, 환난을 견디자, 육장으로 가면 깨끗한 삶을 살자, 인내하자, 자비하자, 진짜 사랑하자, 기뻐하자. 그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비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진짜 이 불신자와 부대끼는 현장, 경제활동하는 현장, 갈등이 있는 현장, 자녀들, 그리고 가문, 가족, 우리 아직까지 안 믿는 불신 가족들에게 진짜 예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난 이전 감사 예배 때 제가 첫 번째 인용한 거, 오늘 예배 때도 첫 번째 인용한 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그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예배의 모습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빛 교회가, 우리 예빛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 생명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생명 반드시 체험하고 이 생명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